자,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고 십계명 첫 번째 이제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사도신경 나눴으니까 사도신경 믿는 바의 고백이다라는 것들도 이제 아셨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십계명인데, 자, 십계명은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십계명은 어디에 나올까요? 네? 신해산. 그렇죠, 시내산. 예,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성경에서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좀 정리된 걸 신명기 나오고, 신명기는 뭐냐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출애굽기는 이제 그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 애굽은 이집트라는 것도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노예로 지내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그게 그래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스토리가 적혀 있다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그죠?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들. 여기도 물론 십계명에 관계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네, 레위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면 십계명 숫자예요, 숫자. 숫자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수를 이제 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있는지,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로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좀 화를 냈거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 때문에 모세는 안 들여보내시나?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근데 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 되셨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따라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따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예배에도 굉장히 좋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다시 삐뚤어졌던, 아니면 다른 방향 같은 내 마음을 다시 이제 바로 잡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조절해 나갔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안에, 창세기 빼고 이게 이 안에 바로 우리 십계명의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 언급됐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법궤를 주셨어요. 법궤가 아니고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죠?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부모의 관계처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인데, 5계명이 뭔지 아세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제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네.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하겠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누군가 끼어들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그 자유로움을 상실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불륜관계 나오잖아요. 그죠? 불륜관계가 딱 누군가가 불륜관계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정당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누구 앞에 내놔도 당당하고 아주 정말 너무 이 사회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불륜관계에 끼어 있다. 내가 불륜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이 불륜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끼어 있는 관계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고 나면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 설명을 진짜 잘하시고 계세요. 진짜로. 진정한 자유가 상실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우리여 인간을 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돈 때문에 살잖아요. 아니,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돈 때문에 때로는 그죠? 예, 갈등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하나님 없는 분들은 돈 때문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분들은 진짜 내가 이게 말이 툭 튀어나왔지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이럴 때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정말 돈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나. 근데 늘 뭐 자주 듣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해본 말씀이고 들어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생각해봤으니까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못 사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자녀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죠, 그죠? 이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물은 이제 돈 주고 사 먹긴 하는데, 그죠? 예. 그렇죠.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태양의 태양빛이라든지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뭐 어려운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거나 때로는 몰라서 그냥 돈을 벌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뭐냐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진짜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진짜 다 잊어버려요. 크리스찬이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거 가지고 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정말 그 안티 크리스찬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동적인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하여튼간 내가 쫓아가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신념을 가지고 가는데 좀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믿는 거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념을 주고 진짜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내 인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진리를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계속 파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진 책들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저는 책으로 설득을 좀 받는 사람인데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육아 사상은 좀 더 보긴 해야겠는데 그것들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고요.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정약용 뭐 이런 분들 나중에 이제 약간 배교하긴 했는데 정약전 뭐 이런 분들 이름 아십니까? 네. 예,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한국에 이제 핍박이 유교 문화니까 유교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에는 약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배교의 모습도 사실 보이기도 하고 정말 끝까지 그냥 우리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순교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역사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캐톨릭 역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학이라는 게 캐톨릭이기 때문에. 근데 그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거든요. 어떻게 그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지금 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천주실이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읽고 믿은 거예요.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이 유교학자들입니다. 이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천주교를 믿었냐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유교 사상을 열심히 연구하고 다 알죠. 그런데 이 서학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니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있고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꿈을 꿨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이 서학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고 이거는 다 똑같이 우리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도 다 천주교에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조금 변질되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책을 읽고 성경을 접하면서 놀라운 건 신앙을 바꿨어요. 유교 사상에서 서학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거기서는 성례를 하겠죠. 거기 이제 그 천주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반이 마련됐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문이 열리면서 한국이 핍박을 좀 덜하고 이제 외국인에서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일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알고 믿으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믿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정말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예수님 믿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놔두거든요. 그 놔둬서 그냥 인생이 좀 많이 삐뚤어지고 힘들어져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교제가 좀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죠. 근데 평소의 삶 가운데 기도도 없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살면 근데 저도 이해는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냐면 제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일했거든요.
노동일을 했단 말입니다. 노동일 하니까 저 동생 같은 경우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되게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쳐가지고 정말 저녁에 뭐 하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 5시면 끝나니까 저는 10시까지 막 일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가가지고 잠자는 게 다고, 그래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건 뭐가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제가 있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쳤네요. 너무 길게 막 묵상 못하지만 그냥 짧게 1, 2분 기도하고 잤어요. 어제도 1, 2분 기도하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이렇게 어제 이제 용수 형제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게 안 하거든요. 근데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하나님 누구 내가 용서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감사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 다음에, 그리고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삶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나안에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지,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바알 신이에요. 바알은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폭풍의 신이고요. 땅의 풍요가 이 신이 제공하는 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다 알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다롯이에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데 바알의 아내예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하면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이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뭐냐면 성전 창기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런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러면 바알이 그것 때문에 막 성적인 막 그런 막 그게 막 생겨나가지고 아스다롯하고 성행위를 하면 그러면 이 땅이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얼마나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었고 불쌍한 존재이고, 그래서 똑똑하게 공부한 좋은 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제2로 시작하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있고 좀 있으면 나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언뜻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를 돕는 경찰도 있고 뭐 검사도 있고,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똑똑하지 않아요. 잘못된 진리에 빠지면, 진리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저 농락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 자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요즘에 좀 종교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교인데 무슨,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건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우리 교회에 계속 같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 또 인생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분별 능력이 있어야 이건 가짜다, 잘못됐다 알죠. 근데 모르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샤샤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샤샤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진리를 제가 그래도 열심히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이들 한 명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잠깐 이단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도 거기 교회니까 한번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딱 듣자마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마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이단이 학교 원체 지금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단들이요. 조심해야 될 이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지엔정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갑자기 중국어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근데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약의 율법 뭐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신천지도 사실은 우리랑 다른 종교죠. 정말 이 근처에 굉장히 보니까 진짜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여기 열심히 하는데 뭐냐면 예쁘게 옷을 입어요. 진짜 예쁘게. 그러니까 이 중국 남자애들이 막 좋아할만 해요. 막 그럼 만나고 싶을 것 같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서 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 그 모략이라는 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 복음을 구워 그들의 방식으로. 근데 이 모 씨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거기도 성령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쉽게 넘어가고요. 거기도 똑똑하신 분들이 있고요. 거기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있고요. 사업도 잘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거기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그리고 내가 읽는 성경이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알아야지.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죠. 근데 모르고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성창이 유행했고 이 교회 신들은 달래고 깨고 유혹해야지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 그게 바알과 아스라가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근데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주님을 배반합니까? 모세가 우리 십계명 받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출애굽기 제가 이렇게 큐티 말씀 딱 그거거든요. 십계명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 뭐 했어요? 밑에 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다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 아론이 금덩이 던졌더니 소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생각에 너무 웃기잖아. 사실 아론이 주도한 거지 뭐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거두시고 사실은 큰 심판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큐티 말씀을 다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먹게 하고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 타락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에 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근데 정말 주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껴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배반하고 봐라 하나님 뭘 도와주냐 조금만 가뭄이 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뭘 도와주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쫓아가거나 우상이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나도 제가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신앙 버리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냥 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돈도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인생이 더 어두워지고 제 그때의 모습과 형편과 상황을 보면 악하면 더 악했지 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으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이에요. 그때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콜링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게 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에이 하나님 뭐 그러면서 우상을 선택하느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in Christ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면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돈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있어야 돼요. 저도 이론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신앙생활 한 30년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교회가. 예? 근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도 이해하고 그건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큐베이터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큐베이터 같은 신앙이라는 건 그냥 좋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를 잘 받으면서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이렇게 어떤 분들을 돕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어려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부분 나락에 떨어졌다가 목사가 되고 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저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의 인생의 그런 경험을 통해 도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유학생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 유학생들을 향해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아이들이고 근데 스스로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거든. 그리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고 시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졸업장이 인생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데 그 인생에 성공을 주지 않는데 그거 하나 바라고서 그냥 인생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두움에서 인생이 끝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잘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바알 제국. 주로 가자지구 들어봤죠? 가자지구. 하도 거기 전쟁이 일어나고 가자지구 우리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숭배하는 곳인데 이건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알 제국도 있고요. 몰렉도 많이 나옵니다. 몰렉은 정말 나쁜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네. 이런 일이 근데 있었다니까요. 자기 자식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점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쳤으면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신을 믿어야 돼? 근데 그때 문화가 헌신을 알려줄 때 그때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도전을 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도전인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바치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게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 대신에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양을 희생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희생시켰어요? 양을 희생시켰어요? 양도 희생시켰지만 결국에는 이 희생이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우리 위해서 희생했어요. 너희는 하지 마.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이 들고 판단하면 어떤 신이 참된 신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많은 우리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 희생시키는 신이 참된 신이에요. 예수님을 희생시킨 하나님이 참된 신이죠. 그래서 이 자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의 아주 신실한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 때려 부셨어요. 우상을 없애는데. 그리고 거기를 뭐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변소로 만들었어요. 쓰레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지저분하고 불타는, 성경에서는 지옥을 거기라고 얘기해요. 다 이게 성경을 쭉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인간도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식을 갖다 바치는 곳이 지옥이고, 쓰레기가 타는 곳이 지옥이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창궐하고, 모든 찌꺼기들이 버려지는. 어제 청소하는데 저기 음식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했는데 냄새가 막 교회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찌꺼기도 안 버려가지고 기름 찌꺼기. 어제 청소하나 고생했어요. 저도 약간 핀잔 줬거든요. 그거 그냥 통째로 버리지 왜 냄새가 교회에 다 들어오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옥이 그런 거예요. 지옥이. 우리 애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선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애가 삶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지옥에 사는지 다 알아요. 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고난만 있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고난은 진짜 시간 낭비고 지옥인 거예요. 지옥.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빨려 있습니다. 다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다곤?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죠? 사무엘 직전에. 네.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뺏어갔거든요. 다곤 신상이 있는데 갔는데 다곤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더니 이제 팔목하고 막 이런 게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 다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숭배되었고요. 농업과 수확의 신, 물고기와 물고기 몸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예. 이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살인을 명하시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람을 어둠으로 이끄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많이 죽였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그걸 다 죽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으로 넘어가고 이 신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 봐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특별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죽여라. 이런 영향이 덜한 사람들만 살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 아니냐, 사람을 죽이는 신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설득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받아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거짓말로 막 가난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된, 종이 된 민족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쨌든 긍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한 신들을 따르던 많은 민족들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이미 그 시대는 다 지나갔고요.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른 점은 우리가 정말 복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미 그런 심판의 시대는 다 지났고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 다가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어려운 대로 또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만큼 그 천년의 역사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좀 시간이 조금 되지만 이번 주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잊는 족속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약해서 아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되거든요. 진짜 마음에 갈등이 많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농경사회인데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준다고 했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그들의 선택은 왜냐하면 저쪽 보니까 우상 섬기는 쟤네들은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관심이 없나 봐. 저 우상 섬기는 데서 잠깐 하나님도 믿고 저기 가서 저 우상도 섬기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유교 문화를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진짜 마음속에 이 습관이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지금은 당연히 근데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서 결단하고 이제는 유교 문화는 사실 우리 거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왔거든요. 공자하고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 정착한 건데 사실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 문화다 생각하고 물론 영향이 크고 그렇지만 이 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정말 조상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기억하나요? 저는 그렇게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하늘에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하늘에 제사 지냈어요. 귀족들 왕만 했어요. 왕만 하다가 이제 귀족들이 조금 힘이 세니까 귀족의 어떤 그런 신관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했어요. 근데 이제 형편이 다 좀 좋아지니까 우리들만 하니까 우리 평민들도 하자 그래서 가정에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게 다 못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한국 문화다 해가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지. 죽은 조상한테는 엄청 왜 잘하는지 아세요? 죽은 조상한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상이 저주할까봐 조상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조상이 저주할까봐. 조상이 왜 저주? 거기에 왜냐하면 뭐가 섞였냐면 한국의 토속신앙인 샤머니즘이 섞였어요. 귀신 문화가 섞여가지고 우리 굿하잖아요. 왜 굿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무서워서 굿하지 귀신이 좋아서 굿하지 않아요. 귀신이 우리 괴롭힘을 주기 때문에 달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상 달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원래는 뭐였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알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지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고 기독교도 이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꾸 변질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 준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왜 복 주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복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꼰대 됩니다. 기독교 꼰대 됩니다. 진짜로. 그때 대해서는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단도 똑같아요. 그런 꼰대가 되는 거야. 이단 꼰대가 돼가지고 누가 얘기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어디 가서든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진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에 민감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왜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단순한 불륜이 아닌 불륜도 싫은데 매춘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악을 잠깐 틀어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